같은 사람에 의해 거의 같은 상황에서 20년의 간격을 두고 행해진 두 기도를 성경에서 볼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창세기의 족장시대 이야기에 등장한다. 28장에 나타난 야곱은 생전 처음으로 집을 떠나 홀로 밤을 보내게 된 젊은이다. 그는 아버지와 형과 다투고 부모의 집을 떠나 삼촌인 라반에게 가서 살려고 걸어서 아람 지방으로 떠난다. 자신이 집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부끄러움과 낯선 환경,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이 기다릴지 알 수 없는 두려움 등에 쌓여 그는 기도한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이 모험에 같이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주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노라. 여기에 나타난 야곱의 기도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젊은이가 자신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매수하여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기도이다. 그는 적어도 그를 보호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한 하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준비를 마친 셈이며 기도와 자선과 독점적 예배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와 보호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그의 태도는 오늘날 질병과 불행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태도처럼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부디 모든 일이 잘 풀리게만 해주시면 원하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말씀하시는 것은 뭐든지 다 할게요. 우리 자신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이 기도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란 개념마저도 얼마나 유치한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발상은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정확한 것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총은 팔고 사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야곱은 교훈을 얻는다. 이후 계속되는 그의 삶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문다. 그는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아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다. 이윽고 그가 아내와 자녀, 가축과 모든 재산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갈 날이 온다. 그는 28장에 나타난 기도가 드려졌던 강둑에 돌아와 선다. 다시 한번 그는 걱정과 두려움에 쌓인다.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땅, 낯선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내일 아침이면 20년 전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형 에서와 마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한 번 야곱은 기도한다. 그러나 이제 20년이나 나이가 더 들고 지혜로워진 그가 드리는 기도는 소년 시절의 그것과는 매우 달랐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보여주신 은혜에 비해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너올 때 나는 빈손이었으나 이제 두 무리를 거느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기도하오니 나를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구하소서. 나는 그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해 야곱의 이번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것도 혹은 음식이나 의복이나 재물이나 무사귀환 같은 긴 목록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살 수 있는 화폐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기도였다. 야곱의 성숙한 기도는 단지 하나님, 나는 당신께 아무런 요구도 제안도 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께 기대할 나의 권리 이상의 것들을 당신은 이미 제게 베푸셨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돌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단지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겁이 납니다. 내일이면 나는 아주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을 당신 없이 혼자 힘으로 감내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삶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이유를 주신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사실이었다면 이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떠나게 해달라던가, 에서의 힘을 꺾고 신체 장애를 일으켜달라던가, 혹은 그의 기억을 요술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야곱은 단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 두려움을 덜어줄 것과, 그리하여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에 혼자 직면할 필요가 없이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종류의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주변에 주문을 걸어 나쁜 일은 모두 우리를 비켜가 남들한테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 기도를 통해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적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아이들이 자전거나 좋은 성적이나 남자친구를 위해 기도하듯 단지 기도의 결과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나 용기를 위해, 감당키 어려운 것을 감당할 힘을 위해, 잃은 것보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그들은 자신이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과 용기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한다. 내게 이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 나는 그들의 기도가 그 힘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기도가 이제까지는 사용할 수 없었던 신앙과 용기의 저수지 물꼬를 트도록 도와주었다고 생각한다. 남편의 장례식 날, 라삐님 이제 전 살아서 뭐하지요? 라고 내게 물은 미망이는 몇 주가 지나며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찾았고 하루하루를 기대 속에 살고 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내게 라삐님 이제 다시 시작하기에는 제가 너무 늙고 지쳤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외 없이 그들은 다시 시작한다. 내게 질문하던 그 날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힘과 희망과 낙관을 그들은 어디서 얻었을까? 나는 그들이 그런 것들을 관심 있는 공동체와 그들을 걱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은 절망하고 고난받는 사람의 편에 서 있다는 이해로부터 얻었다고 믿고 싶다. 만약 삶을 올림픽 경기와 같은 것으로 비유한다면 인생의 어떤 위기는 단거리 질주와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정신적 집중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 삶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장거리 경기이다. 그것은 훨씬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집중할 것을 요구하기에 훨씬 힘들다. 나는 심한 화상을 입거나 사고로 척추를 다치거나 한 환자들을 문병하곤 한다. 초기의 며칠간은 그들은 살아난 것에 감사하고 확신에 가득 차 있다. 나는 투사야. 이겨내고 말 거야. 그 초기의 기간 동안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염려와 지원, 동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다가 몇 주, 몇 달로 접어들면 환자와 친지 모두에게까지 위기가 확산된다. 환자는 매일 변함없이 반복되는 일과와 눈에 띄게 회복되지 않는 사실에 점점 참을성을 잃어간다. 그는 보다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자신이나 혹은 즉석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마술을 행하지 못하는 의사에게 화가 난다. 폐암 진단을 받은 남편을 위해 그렇게 애쓰던 아내도 점점 퉁명스럽고 조급해진 자신을 발견한다. 그래요. 물론 그가 안 됐지요. 그렇지만 나도 사람이고 뭔가를 필요로 한다고요.
그이는 여러 해 동안 너무 몸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하더니 이제 병이 든 거지요. 그런데 그이는 나보고 내 생활을 포기하고 간병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녀는 물론 남편을 사랑하고 그의 아픔에 속상해하고 있다. 그러나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에 지쳐 있을 수도 있다. 그녀는 미망인으로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장래의 경제 형편이 걱정될 수도 있으며 병을 얻은 남편이 미울 수도 있고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나날에 지쳤을 수도 있다. 그녀는 두렵고 피로하지만 그것이 조급함과 분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정신지체 장애아의 부모들도 행복을 기약하기 어려운 길고 긴 시간을 맞이해야 한다. 초기의 동정과 체념, 그리고 비틀거리며 내딛는 한 발짝이나 서툴게 하는 말 한마디에 대한 기쁨 등은 자녀가 같은 또래의 애들보다 점점 뒤처지고 그토록 힘겹게 가르쳐준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점점 절망과 분노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된다. 그럴 때면 부모들은 누구나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것이 제 책임도 아닌 아이를 성급하게 몰아댄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부모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수술이 불가능한 암을 앓고 있는 남성이나 파킨슨 지병을 앓고 있는 여성이 결코 행복한 종말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매일 힘과 의지를 갖고 일어나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이 정신지체아를 만들었거나 누군가를 선택해 근무력증을 앓게 하지는 않는다고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극복할 힘을 준다. 당신이 지닌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렸을 때 계속 지탱할 힘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그 어떤 사람의 요구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훨씬 많은 인내로 버텨온 당신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인내가 다 소모되었을 때 더 참아낼 힘을 구하기 위해 어디를 향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인내와 희망을 주고 우리의 영적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그것을 새롭게 해준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병든 사람이 더 큰 힘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다시 보충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점점 길어지는 투병 생활을 통해서 더 풍부한 유머를 구사할 수 있단 말인가? 남편의 장례식 날 미망인이 그러한 용기를 지닐 수 없다면 어떻게 자신의 삶의 조각들을 추스려 이 세상을 홀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는가? 정신지체나 뇌 손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점점 약해질 때 하나님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댈 수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힘과 희망과 인내를 얻기 위해 하나님에게 구걸하거나 하나님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에게 돌아서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장기간의 투병 생활을 용감하게 짊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며 동시에 가장 신적인 일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다. 힘과 희망과 용기를 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기도하기 전에는 갖지 못했던 힘과 희망과 용기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단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닌 실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끊임없이 깨우쳐준다. 나는 또한 병든 어린이들도 기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아이들도 자신이 짊어져야만 할 짐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들도 병이나 그 치료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지나치게 상처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자신의 두려움을 담담하게 말하듯 기도하고 스스로 혼자가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부모도 집으로 돌아가고 의사도 다 떠난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까이 있다.
그들이 너무 아파 심지어 친구들마저 문병으로 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다. 아마도 어린이들의 투병 생활의 가장 큰 괴로움은 아픔에 대한 공포와 자신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기도는 그러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만약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지 못한다면 그가 무슨 필요가 있나? 그 누가 그를 필요로 할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병에 걸리거나 장애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는 당신이 그런 문제를 갖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계속 문제를 갖고 있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라지게 하지도 못한다. 그러면 그는 무슨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의사와 간호사로 만들어 당신의 상황을 호전시킨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록 병들고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을 갖게 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아픔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신시켜준다. 전통적인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을 지운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는 것은 운명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 할 때 우리는 자신이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지치고 우리는 화를 내며 그 문제에 압도당해 버린다. 그리고 과연 어느 세월에 그 문제를 벗어나게 될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용기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외부 어디로부턴가 오는 새로운 힘을 발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계속 살아가게 된다. 기도의 효능에 대해 물었던 미망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런 식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암으로 사망했고 그가 말기에 이르렀을 무렵 그녀는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노라고 내게 말했다. 그녀의 부모와 시댁 식구들, 이웃들 모두가 기도했다. 이웃의 개신교인은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이끌었고 가톨릭교 이웃은 가망 없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수호자인 성 유다의 기도문을 읽었다. 다양한 언어와 형태의 기도가 그를 위해 드려졌으나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그는 예정된 시간에 사망했고 그녀와 어린 자녀들은 유가족으로 남겨졌다.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그녀는 내게 말했다. 어떻게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권할 수가 있겠느냐고. 나는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정말 사실이냐고 물었다. 당신의 남편은 죽었고 어떤 기적적인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당신의 친구들과 친지들이 기도했다. 유대교인, 가톨릭교인, 그리고 개신교인이 모두 기도했다. 당신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외롭다고 느낄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슬퍼하고 당신과 함께 비통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주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단지 고약하고 불공평한 그러나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뿐이다. 그들은 당신 남편의 생애가 당신이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려던 것이었다. 그것이 저들의 기도가 말하고자 했던 바요. 나는 그것이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는 어땠나?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것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가? 당신은 영혼이 쉽게 망가질 수도 있었던 상황. 가까운 주변의 가족들에게 질투를 느끼며 생명의 약속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비통하게 던져진 여인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결국 당신은 힘을 찾았고 스스로를 망가뜨리지도 않았다. 당신은 곧 일상으로 돌아가 여러 일들을 돌볼 수 있는 삶의 탄력성을 되찾았다. 성경의 야곱처럼 그리고 다른 시대의 여러 사람들처럼
당신은 두려운 상황에 처했었고 도움을 구해 기도했으며 예전에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뛰어나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발견했던 것이다. 필사적인 상황에서 당신의 마음을 열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비극을 뒤집어 놓을 만한 기적은 얻지 못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주위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발견했고 이 비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이 기도가 응답을 받은 한 예라고 말하겠다.